혹시 세면대가 막혀서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가끔 이제 야외에 나가서 공동 화장실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씻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씻고 난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세면대가 내가 씻은 더러운 때들로 가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를 잠그고 그 더러운 물이 또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씻는 불편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씻고 난 다음에도 세면대 이 위쪽 가장자리에 들러붙어 있는 때를 또 씻어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불편 또 불쾌함을 겪지 않으려면 세면대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야 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막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4식구인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과탄산수소 한 컵을 종이컵에다가 담아서 세면대에 붓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한 4-5컵 또 그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게 세면대 아래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과탄산수소가 딱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과탄산수소가 뜨거운 물에 녹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물질도 함께 녹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시큼한 이물때가 이 세면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방치해 두고 다시 물을 내리면 물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세면대의 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면대가 막히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또 내 얼굴과 손에서 나오는 더러운 때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불쾌하지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과 불쾌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세면대를 막 뚫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세면대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꽤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나온 묵은 때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세면대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의 통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통로가 좁아지고 급기야 막히게 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찌꺼기를 녹이시고 또 그 녹인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꽉 막힌 내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죄악의 찌꺼기들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인한 아픔과 또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도 그 과정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때를 제거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되찾아집니다. 막힌 세면대 방치한 채 힘들고 불편하게 찝찝하게 계속 지내지 마시고 지난날 우리의 묵은 때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2025년 남은 4개월 지금까지보다 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무질서와
폭력과 착취 등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픈 형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한 현실, 그들이 받고 있는 치욕,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살던 집과 땀 흘려 일구었던 직장과 일터를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4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 환경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마음껏 마실 수 있었던 물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산과 들의 나무들조차 이제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목을 눌렀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채웠다, 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는 원래 짐승에게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씌웠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짐승 취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고 하루 종일 그들을 혹사시키며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귀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건져줄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농사 지은 것 이미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광야는 사나운 짐승과 약탈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삶.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그들이 받고 있는 치욕입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고아처럼 버림받고 지천에 널린 물조차 비싼 돈을 주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고 나보다 못한, 나보다 불의한 사람들 밑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 유다 백성들의 이 모든 고난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피부가 아궁이처럼 새까맣다라는 말은 너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오직 하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잠시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그들을 잠시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덧없는 삶인지 직접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가 간 그 세상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끝없는 경쟁이 내 목을 조르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멍에가 나를 짓눌러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멍에를 끊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적인 내 앞에 이 현실을 소망이 가득한 미래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풍족히 살게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라는 바벨론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과 앗수르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애굽과 앗수르는 유대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양한 수단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질, 높은 권세, 다양한 인맥이 내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 고통과 괴로움, 죄악과 어두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안에 가득한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를 원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고도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애굽과 앗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은 세상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지침서 중에 하나라는 이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계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계단 위에 세우고 아빠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처음에 멈칫거리며 뛰어내리기를
두려워하다가 계단이 그렇게도 높지 않으니까 아빠 믿고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를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또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뜻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아빠가 놓치지 않고 너를 꼭 붙잡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아빠를 믿고 아빠의 품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이번에도 아빠는 아이를 안전하게 붙잡습니다. 더 높은 계단에 아이를 올려놓고 또 뛰어내리게 하는 그 과정을 두세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 있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낄 만한 높은 곳에 아이를 세운 후에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아빠 믿고 지금 아빠 이 품으로 뛰어내려. 이전에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일부러 이 아이를 놓칩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빠가 너를 놓친 것처럼 아빠에게는 너를 완벽하게 지켜줄 힘이 없고 또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너를 놓치지 않으시고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단다. 그러니 네가 아빠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다.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큰아이가 자라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계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책상 위에 놓고 처음에는 가까이에서 아빠한테 뛰어내리라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또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해서 탁 놓쳐가지고 내가 다쳐서 아프면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 안전하게 내가 키우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좀 돌봐달라고 나 없을 때 좀 지켜달라고 그 방법 다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금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해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손 놓고 세상의 손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 자세히 말씀드리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욕심과 이기심, 영적인 나태함과 불순종과 같은 죄악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본으로 삼고 계시는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 소용도 없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살기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성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비참한 삶이 되게 된 이유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들 자신의 죄악이고 또 하나는 조상들의 죄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왜 조상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되는가?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나의 죄와 너의 죄로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속에 그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범한 죄 속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볼펜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볼펜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또 손에 고무로 되어 있고 안에는 볼펜을 오르내리게 하는 스프링, 철사가 들어있고 또 이 안에는 색을 내는 4가지 색깔의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볼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무를 생각해 보면 이 고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고무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고무나무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땅에 묻혀서 땅에서 자라면서 땅의 영양분, 햇빛과 비를 흡수하면서 고무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고무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벌목하고 가공하고 운송하고 이거를 또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전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볼펜 속에는 이 볼펜을 만드는 데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존재와 에너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왜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 추적해 들어가 보면 부모의 양육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그가 속한 사회와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뒤엉켜서 그 도둑질이라는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저지른 죄의 배경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 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신다고 하면 한 가지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나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 자녀의 죄, 남편과 아내의 죄,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죄까지 다 내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그의 죄가 곧 저의 죄입니다. 제가 방관했기 때문에, 제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제가 빛과 소금으로 더 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러한 죄악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와 허물을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며 어찌하든지 내가 지금보다 더 빛과 소금처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죄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인 내 탓이라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위임받은 성도가 세상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죄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불가능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은 더욱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메마른 이 땅에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와 함께 우리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와 나라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삶을 언젠가는 크게 위협하며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그의 악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죄가 나의 죄고 그의 약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의 죄를 마음에 품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아파하는 부모가 되고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의 허물로 죄로 인정하며 민족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혼란스러운 일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괴로운 일들, 또 이 나라에 가득한 어두움과 죄악과 상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 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함과 어두움을 정직하게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교회의 죄, 이 민족과 나라의 죄까지 고백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가끔 사람들이 대통령 잘못 뽑은 내 탓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대통령의 잘못이 내 탓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정보와 편협한 시각과 색깔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여기며 통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그 사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과 정죄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죽음의 요소를 생명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온전한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주님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그런 치욕과 비참한 경험을, 그러한 삶에 처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라는 사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기에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지금 저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의 요소들 해결하는 방법은 멀어진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게으르며 나태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의 감정과 저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성령님 저를 다시 분발시켜 주시고 저를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셔서 다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 저에게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두움의 요소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으로 제가 그동안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철저히 전하지 못하며 위로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로부터 참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무너지고 깨진 근본 원인이 저희 안에 쌓여진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사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이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다시 붙들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선교 국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막힌 심령을 뚫어주시고 묵은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귀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